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예배에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불러주시고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또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마다 하나님 모든 아픔들 또 모든 고통들 주님 들어주시며 정말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통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기쁨과 주님 주신 평안함 가운데 살아가는 오늘 하루와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옳은 길 따르라, 옳은 길 따르라. 그의 길은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보 바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화.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사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어두운 밤 치고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예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 안에, 오직 주의 사랑 예배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리,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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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요시아가 왕이 되고 또한 그가 어떤 일들을 행했는지에 대한 말씀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한 가지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굉장히 훌륭한 왕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었죠. 그런데 그의 아들이었던 므낫세는 그렇지 못하고 이스라엘 역사상 또 유다 왕국 역사상 가장 악한 왕으로서 기록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 므낫세의 아들인 아몬 역시도 굉장히 악한 왕으로서 성경에 기록이 되죠. 그런데 그 후세인 요시아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온전한 왕이었다라고 말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사람은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사람은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가는 사람은 그 환경을 이기고 또한 그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아버지가 좋다고 해서 아들이 반드시 좋은 것도 아니고 또한 아버지가 나쁘다고 해서 아들이 반드시 나쁜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즉 각자의 삶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시아는 할아버지 므낫세가 말 그대로 악독한 왕이었고 또한 그의 아버지였던 아몬 역시도 악독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시아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함으로 서나가는 그러한 왕으로서 서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참 쉽지 않고 어려운 환경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날마다 승리함으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22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에 제사장 hil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라스의 손자 디고아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요시아는 8살의 왕이 됩니다. 또한 그가 왕이 되기 전에 그의 아버지 아몬은 불과 2년 만에 왕위에서 물러나게 되고 죽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생겼죠. 즉 다시 말해서 어린 나이에 왕이 됐지만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함으로 나가기를 애쓰고 또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왕으로서 그가 서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요시아가 왕이 되고 그리고 나이가 든 다음에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가 성전에 여러 가지 우상들을 가져오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상들을 섬기는 그러한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시아는 그가 장성한 후에 또한 그가 힘을 갖게 되니까 이 성전부터 수리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애쓰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나온다는 것이죠. 우리 함께 열왕기하 22장 13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요시아가 성전을 수리를 합니다. 근데 성전을 수리하다가 책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모세의 율법이 담겨있는 율법책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므낫세가 50년 넘게 통치하는 동안 성전에서 가증한 일들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성전의 관리가 엉망이 되었고 또한 성전 안에 우상이 들어오고 또한 성전 안에 우상을 섬기는 우상의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모세 때부터 이어오던 그 율법책들이 사라지고 또한 그것을 관리하던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없어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시아는 성전에서 개혁을 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율법책에 있는 내용을 궁금해하고 또한 이 율법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알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 율법책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 또한 이 율법책을 그에게 읽어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여선지자 훌다가 나와서 이 율법책의 내용을 읽어주고 또한 그에게 해석해주는 그러한 말씀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은 정말 단순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고 또한 하나님을 떠나는 자는 복에서 떠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 어떤 저주를 내리시는가? 물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에서 복과 저주가 무엇인지 굉장히 분명히 드러나죠. 즉 이 탕자가 아버지와 함께 있었을 때는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아들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 또한 그가 편안하게 삶을 살아가고 여러 가지들을 누리게 됩니다. 근데 아버지를 떠나게 되니까 결국 그가 실패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죠. 즉 아버지를 떠난 것 자체가 그의 삶 가운데 저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자체가 복이고 또한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 자체가 저주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죄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가장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저주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갔을 때 어떻게 행했을까요? 우리 함께 열왕기하 22장 19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경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여선지자 훌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요시야 왕에게 전해주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이 요시야가 자기의 옷을 찢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서기로 결단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겠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아버지께 돌아간 것만으로도 그가 아들의 지위를 회복하고 또한 그가 하나님 그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즉 요시야가 하나님께 돌아갔을 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지위를 회복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이 그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고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마으신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이끄신 가운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를 온전케 해주셔서 오직 크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인도하신 가운데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탁드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